제목을 은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장 마지막을 나누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2주 동안 말씀을 해놓고 이제 그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서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르심의 첫 소명을 받게 되죠. 하나님 음성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생각과 요나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아니하니까 선지자일지라도 그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선택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요나처럼 우리 하나님 음성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정말로 간절히 좋아하고 그 뒤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셨을 때 그렇게 기대하고 사모했던 그 말씀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그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내 생각과 같지 않아서 그럽니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서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훈련을 통해서 또한 요즘도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지만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부르심의 그 소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엄청난 땅을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430년이라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 여급의 삶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서 온갖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가나안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삶은 가나안을 향해서 출애굽을 했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삶은 광야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라는 그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불순종한 대가로 그들이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 불순종할 줄 아셨을 겁니다. 출애굽의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잠깐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430년 동안 흘러내려오는 그들의 문화적 삶의 습관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뻔히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허락하셨을까요? 이 내용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환경을 주시고 사건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막막한 삶의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떠한 길로 가야 될지 나는 지금 어떠한 길을 해야 될지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주어지는 환경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간혹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줄 알고 이런 환경을 주셨는데 우리가 불순종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환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답은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는 그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경을 주셔서 야, 내 뜻이 무엇인지 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맨날 기도해도 거기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 그 환경을 주실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도록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징계가 임합니까? 왜 저에게 이러한 고통이 임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중요한 게 뭐냐? 이 환경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문제를 주셔서 우리가 불순종할 걸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 일을 주시는 것은 단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가 목적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한 대가로 인해서 또 우리가 힘들어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임하는 것, 이게 아닙니다. 이거를 깨닫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환경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알아야 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그 자리에 서도록 우리 모든 삶을 조성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우리 육신이 느끼기에는 엄청난 그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돌이켜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삼키고가 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분의 능력으로 요나를 깨닫게 하실 수 있는 힘이, 지혜가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유는 왜요? 요나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스스로 뭐 할 줄 알았어요? 그럼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요나가 바닷속에 던짐을 받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2장을 배우면 나눴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물속에 던짐바 되어지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나는 그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나눴지만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더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능력을, 역사를 하지 아니하실까라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떤 행위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을 통해서 삶 속에서 불순종한 대가로 인해서 나타나지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뭐가 안 좋아서, 나의 어떤 잘못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그러면 해결할 수 있을까? 나의 어떤 행위를 하나님은 요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 그 자리에서 왜 내가 이렇게 이러한 삶 가운데, 이런 환경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지를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뭔가를 더 추구해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가 간혹 이렇게 저에게 말합니다. 여보, 실제로 요구한 말 잘해요. 목사님 와서 간 좀 봐봐. 그래서 주일날 후에 간을 보면 저는 솔직히
간을 볼 줄 몰라요. 이게 무슨 맛인지도 모릅니다. 잘 그런 후각과 미각을 잃어서 잘 알지 못해요. 근데 물어보니까 가서 맛을 봐요. 짜? 싱거워? 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일단 괜찮아 맛있어. 그리고 좀 이따 원장님들 오시면 그때 다시 한번 맛보라고 해 라고 말합니다. 이건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요즘 들어가서 성인식사를 주면 국을 끓이고 하면 꼭 예전과 다르게 그 맛을 잘 표현을 못해요. 그리고 어느 날은 국간장을 너무 많이 넣어서 너무 짜요. 그러니까 그 짠 거를 희석시키려고 물을 계속 붓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이고 맛이 다 이상해졌네. 라고 말합니다. 그걸 한두 번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부분하고 비교했어요. 아니 저희 아내가 왜 그럴까요? 갑자기 왜 맛을 잘 평가하는 사람인데 왜 맛을 저렇게 잘 느끼지 못할까요? 라고 한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동문서답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 한번 국을 끓이면서 맛을 못 느껴서 간장을 많이 부었고 그래서 간장을 짠 것을 희석시키려고 물을 한 번, 두 번 더 붓다 보니 원래 내고자 하는 맛과 전혀 다른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닌 그런 맛이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주님의 긍정을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적용을 시켜보십시오. 나는 어떨까? 나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분명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제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쭉 이제 이렇게 한글로 다시 만들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이 감동했던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뭐를 찾냐면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좀 말씀하시고자 하는 감동이 있었는데 그게 뭐지? 그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저희 아내가 짠맛을 이석시키려고 물을 붓는 것처럼요. 그때 제가 하는 것은요. 거기에 그런 비슷한 진짜 무서운 겁니다. 비슷한 책들을 끄집어내 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때 감동하셨던 말씀,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이 약간 희미해지니까 그 말씀을 찾으려고 제가 했던 방법은 뭐였어요? 비슷한 책들을 끄집어서 책들을 읽어봅니다. 왜요? 그 책을 읽다 보면 혹여나 다시 그것이 회복될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제 그 책들을 끄집어서 몇 번 읽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어버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왜 이 책을 보고 있지라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 책을 보면서 그 책에서 또 다른 감동이 임하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책을 보면서 임한 감동이 틀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에서는 틀린 겁니다. 나는 지금 이 설교의 내용 안에 이 본문 안에서 주님 주셨던 감동을 풀어야 되는데 이 감동이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니까 다른 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얻어지는 감동을 풀다 보니 이게 원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내용과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니? 방법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국을 다 버리면 돼요. 그리고 다시 끓이면 돼요. 다시 끓이면 됩니다. 그런데 다시 끓이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이것저것을
기적을 시켜서 그래도 그나마 가장 맛이 날 수 있는 국을 만듭니다. 근데 그 국은 이미 원래 아내가 끓이고자 했던 국과 다른 국입니다. 내용물은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감동 안에 들어오려면 뭐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때 주셨던 감동의 시간 안에 나가야 돼요. 그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거기서 또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길 것 같으니까 인간의 방법을 수단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명화생입니다. 명화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요나를 변화시켜서 쓰는 게 빠를까요? 이스라엘의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게 편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의 또 다른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니느웨의 복음을 증가하는 훨씬 생산적이고 훨씬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굳이 요나를 변화시켜서 깨닫게 하셔서 돌이켜서 요나를 그 자리에 사용하기로 원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고 정말로 능력이 있고 불순종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그분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굳이 깨닫지도 잘 못하고 별로 가진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은 우리들을 굳이 또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신 가운데 또 사용하기로 원하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1장 2절 말씀과 3장에 있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불순종해서 또 스스로 목숨을 버렸던 그 요나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은 야 내가 이전에 네가 다시 가는 배를 타기 전에 너에게 했던 말 있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 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장 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이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 이런 말씀 읽을 때 막 희열이 느껴져야 돼요. 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요나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삶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원망하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그러한 것 때문에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구약에서는 그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광야에서는요 원망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신명기 민수기를 보면요 정말 무서운 말씀 나옵니다. 타락하고요 퇴역하고 타락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의 죽음보다요 불순종, 원망에서 죽은 사람들이 수백 배 많습니다. 원망한 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요 고요해지는 행위적인 죄로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우리가 굉장히 잘못된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게 보여지는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과중한 그러한 징계를 내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내 안에 있는 탐심, 염려, 죄는 무게는 똑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중치입니다. 도둑질하고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나쁜 놈들 하기 전에 염려, 근심하고 내 안에 있는 탐심, 욕심 이것과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과 하나님의 죄의 무게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럼 내 죄는 저 사람한테 좀 덜하네. 그런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죄의 가중치는요 동일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그러한 것으로 볼 때 우리의 어떠한 행동적 내용들, 우리의 어떠한 삶의 내용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 내가 뭐를 좀 덜해서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는가? 이것도 죄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죄요. 어렸을 때는 저렇게 움직이는 것도 귀엽고 되게 이뻐요. 그런데 우리 친구애가 와서 저는 차를 끄덕이면서 아빠 하고 댕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비가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저 정말 참 안타깝다. 22살 먹은 다큰 처녀가 차를 끄덕이면서 저렇게 길바다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피오노가 저 차를 끄고 다니는 거 귀엽네. 그러니까 피오노가 저 차를 끄고 다니는 거 보고 조금만 교육을 어떻게 시켜줄까? 이렇게 말하는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자리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또한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지를, 그럼 민수자가 자유자가 교회 오기 전에 2살짜리 3살인가요? 3살 형을 앉혀놓고 야 너 오늘 교회 가면 엄마 피아노치니까 그다음 안 돼. 너 절대 움직이지 마. 떠들면 안 돼. 하고 교육을 시켰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신고 왔어요. 신고 왔는데 와서 앞을 보고 피아노 치는데 앞에 와서 엄마 하고 와서 차를 끌고 다니면서 얘기를 해요. 그때 부모가 너 아빠가 뭐라고 그랬어? 움직이지 말라고 그랬지? 그 아빠가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기가 막힌 내용은요, 알지 못하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부모는 그 아이에게 그렇게 말해준 게 맞습니다. 단지 그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책망하면 되는데요, 안 되는 겁니다. 아직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있을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을 내용들을 말씀해 오십니다. 그리고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 너 왜 실수했어? 내가 뭐라고 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한번 우리에게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해오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그걸 깨닫고 행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갈 때까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고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그러한 내용들이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무지합니다 그럽니다. 무지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경을 주십니다. 뭐 하려고요? 그 무지함을 벗기시려고요. 어려운 문제들을 만드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환경과 문제와 고통 가운데 빠지고 가신 게 아니라 우리의 무지함을 벗기시려고요. 그래서 알아듣도록 하나님이 그 환경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시키시고 멘토링을 해가시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알지도 못한 말을 계속 하면서 가르치는 것처럼 언제까지요? 그가 알아들을 때까지요. 한두 번 해서 알아듣지 못한다고 해서 안 해버리면 그 아이는요 사회성을 잃어버립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부모를 또 공부하잖아요.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말을 맞추려고 계속 공부해서 거기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계속 말을 해갑니다.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도 처음에는 그분의 역사를 우리에게 쫙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눈높이에 맞는 환경, 대인관계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계속 이루어가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비만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기로 하시느냐, 뭐 능력 있고 강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용하기 원하시는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가십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가십니다. 왜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간증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대인관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저희 연약함과 저희 무지함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깨뜨려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어찌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모자란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기로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깨달아야 돼요. 아무런 능력이 없구나. 할 수 없구나.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래야만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나됨을 고백할 수 있게 하는구나. 그게 바로 우리가 두 번째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나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상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놓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때 능력이 임합니다. 능력 달라고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들 능력 갖고 싶다면 자신의 연약함, 상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해야 돼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애통해야 돼요. 왜?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고 알아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면 볼수록 자기의 무지함이 고백되어집니다. 무능함이 고백되어집니다. 이유는 말씀은 보면 볼수록 깊어지니까요. 아는 것 같은데 전혀 알지 못하는 게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기도는 하면 할수록 성경은 보면 볼수록 무지함과 무능함이 계속 연약함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그 고백되는 순간마다 성령께서 역사가 시작합니다.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교만해진다니까요. 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나타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누굽니까? 압니다. 네가 기도하니까. 그런 잘못된 그리스도인들, 잘못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가 기도하니까.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리는 잘못된 그러한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계속 고백되어집니다. 야, 정말로 무능하구나. 뭔가를 하고 싶고 뭔가를 나타내고 싶고 뭔가를 해가고 싶은데 그를 못 이겼구나. 하나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성령이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야, 내가 기도하는 것조차도, 아니 교회 나가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구나.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자리에, 인간의 감정 같았으면, 인간의 생각 같았으면 몇 번이고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다시 그가 있어야 할 자리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어떻게 해요? 요나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다시 너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어.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너에게 다시 보여주고 싶어. 나는 여전히 너와 관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야. 이게 3장 1절 말씀입니다. 요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야, 너 불순종했다고, 너 스스로 네 목숨 벌려겠다고 자책하지 마. 그것보다, 네가 불순종한 것보다, 네가 느낀 죄보다 너는 더 큰 것을 알게 됐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깨닫는 거 하나가요. 그 깨달음 하나가 우리의 불순종한 것보다 몇천 배 더 큰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심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게 얼마나 큰 역사인지. 그러면 금요일 날 우리가 2019년 11월 달에 시작됐던 1,000번째 1,000일 기도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때가 총 1022일째입니다. 왜 22일을 됐을까요? 근데 그 1000일 동안의 기도의 시간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기도하는데요.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참 수고했다. 참 수고했다. 또 하나는 이건 좀 개인적인 거니까, 내가 너를 향한 뜻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겠지.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뜻이, 모든 사람 다 뜻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야, 해할 수 없는 그 일이었지만 내가 너에게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너무 감사했어요. 아,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이끌어 가셨군요. 함께 해주셨군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다면 굳이 요나를 살려줄 필요가 없었어요. 요나에게,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말고 우리가 한편으로 감사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심각성입니다. 우리 말고 저 말고 여러분 말고 이루는 교회를 채우실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 말고 이 교회를 감당할 수 있는 목사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말고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앉아 있어서 예배를 드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계속 이렇게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이러한 것들이 비밀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요나 말고 7천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말도 안 듣고 스스로 목숨을 걸려고 했던 요나를 굳이 사용하신 이유는 요나에게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가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뜻이 있기 때문에. 별로 게 없는 것 같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고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만들어 가십니다. 그거를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부모들이 온갖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자녀에게 뭔가를 먹이려고 하는 것처럼 자녀들은 맞지 않으면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서 안 먹으려고 발버둥칩니다. 근데 부모는 어떻게든 먹이려고 합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환경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 정말 싫어하는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먹이십니다. 왜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분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영향분은 우리를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 가실 거니까요. 그게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끝까지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마무리할 때쯤 되면 이러한 사실을 깨닫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명, 부르신 소명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명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요나서 마지막 사장을 마감할 때 우리를 통해서 나올 수 있을 축복합니다. 지금도 그런 고백을 하고 계시겠죠.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원하시는 참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또 다른 환경들을 통해서, 또 다른 관계를 통해서, 또 다른 삶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간증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이 맞는 자리에 서서 또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계속적으로 부흥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취소되지 아니함을 위해서 또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도록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하든 간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위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찬양하시면서 주와 교회 이 인물